책 펴십시오. 오늘 4페이지 하는 날입니까? 예, 4페이지 위에서 7째 줄 그때였습니다. 비아리국의 보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분야의 일을 시작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 공부를 한다든가 요새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뭔가를 할 때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기 위한 이 공부를 먼저 해야죠. 그죠? 모르고 무턱대고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길을 떠나더라도 먼저 그 지도를 펴놓고 그 길을 어떤 길로 가면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아는 일 먼저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모르면 말입니다. 첫째는 남한테 휘둘려요. 그렇죠? 모르면은 휘둘려요. 그리고 모르면은 남이 나를 휘두르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릇된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다 자녀가 있죠. 여러분도 누구의 자녀죠.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람을 낳아서 기르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중차대한 일,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 이겁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한 책 한 권 읽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불쌍하죠. 그런 어른 손에 맡겨진 아이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의 무지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보다 식견 있는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현명한 사람들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더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 또 주위를 두린두린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지 하는 거 보고 그게 다입니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키운데 비하면 사료를 먹이는 것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잘못된 방법에 의한 그 교육은 말입니다. 아주 안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사료는 형편없는 거 먹이면서 그 가축이 우량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면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저급한 교육수단을 쓰면서 그 아이가 훌륭하게 커주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이거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아이를 사람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중요한 일은 그만큼 위험하기도 한 거죠. 막연히 잘 키우겠다는 욕망 하나로 됩니까? 이 세상에 운동 경기를 하면 지고 싶은 운동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량이 딸리면 지는 거죠.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딸리면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첫째 할 일은 능력을 비양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가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아이한테 다 미룹니다. 우리 애는 이상해 그러면서. 그것도 학교 가면 또 그렇습니다. 선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공교육이라는 것은 비단 머리에 특정의 지식을 밀어넣는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지식만 밀어넣는 걸로 교육을 삼는다면 구태여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학원 다녀도 충분하죠. 그냥 대학 가는 게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고등학교 가지 말고 그냥 입시 학원 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 공부 이외에 인성을 닦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 안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손에 우리 아이들이 맡겨져 있어요. 그런 사람 손에 그런 사람들이 부모 노릇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른 노릇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자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잘못되면 전부 아이 탓입니다. 마치 나는 지극히 훌륭한 방법으로 그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식으로 모르면 여러분 남한테도 피해를 줍니다. 나도 그르치고 남도 그르칩니다. 요거 위에 좀 올릴 수 있습니까? 누가? 요거 칠판. 이거요? 예. 혼자 들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손으로 못 들어요. 됐습니다. 그거 놓으세요. 옛말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는 데 있습니다. 아셨죠? 뭐 올바로 실천을 하려 해도 일단 올바로 알고 난 뒤의 일이죠. 모든 문제는 문제의 뿌리는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
남한테 또 휘둘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내가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그죠? 여러분,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 없죠? 옛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배우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도 배우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죠? 배우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안 배우고 아는 사람은 없다. 맞는 말이죠. 제가 재밌는 글자 하나 풀이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예? 예? 면자라고? 아, 그 말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혼란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먼자 같기도 하고. 무슨 자죠? 문안자죠. 그런데 이 무슨 자입니까? 예? 백성민. 자. 근데 백성민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눈 있죠? 요건 눈이고 안에 요게 눈동자예요. 관리가 일반 서민들 눈을 콕 찔러가지고 눈을 멀게 한 그 형태의 글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백성민은 못 배우고 못난 일반 그 백성을 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이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 옛날에는 양반들, 지배층 계급들은 피지배층 계급들한테 글을 못 배우게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면은 지배하기 곤란하니까. 몰라야 내가 뭐 이렇다 하면 그런 줄 알죠. 그것이 이치에 당치 않아도 그렇다 하면은 몰라야, 안 배워야 모르고, 안 배워야, 아, 그게 맞구나, 그래 알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때? 남자가 여자를 지배했죠. 여자가 뭘 알게 되면은 마음대로 지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 글 못 배우게 해버리는 거야. 모르니까 시킨대로 남자가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이 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필 종부다. 아예 똑같은 사람인데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따라야 된다. 그 모르면은 뭐야?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은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온갖 자기 좋을 대로 활락 다 누립니다. 누리놓고는 많은 여자를 아내로 둘 수 있는 제도를 자기들은 만들어 놓고는 여자 질투하면 안 된다. 그거 칠거지하게 하는다. 참 못할 짓인 거야, 그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조차 쥐약시켜버리는 거야. 왜? 그건 자기 체제 전복되는 사람들이니까. 요새로 말하면 체제 부정이야. 그나마 여자들이 못 배우니까, 아, 맞다. 여자는 질투하면 안 돼. 받아들이는 거야. 모르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십시오. 이 세상에 남자 자기들은 질투 안 하나? 자기 아내 다른 사람하고, 방심하면 속이 상해가지고 눈이 불이 켜면서 그 자기는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왜 질투가 안 나겠어? 질투하니까 여자는 질투가 많은 아주 저급한 동물이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아 맞아 여자는 질투가 많아. 그리고요 옛날에는 종들도 안 가르쳤죠. 배워놓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마음대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종교 말입니다. 종교가 맨 처음에 태동할 때 부처님이나 예수, 마호메트 그들은 훌륭해서 그들은 정말 사람들의 이 세상 생명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의 평화, 그들의 행복을 중시해서 그래가 자기 한 몸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을 따르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성직자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자체가 자기 직업이 됐어. 그냥 자기 삶이 되어버려서 그게 자기 삶을 영위하는 바탕이 되어버린 거야. 그냥 그들이 따르는 성인의 이거는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도들이 원래 그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곤란한 거야. 그 자꾸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는지 압니까? 말 들었죠? 사람은 모를 때 순진하고 좋은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무지는 무지지 손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난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성직자 비난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어제 말씀드렸지만 스님들도 중생인 거야. 비록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고 가사를 입었지만 내면의 그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과 별반 없는 에너지인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내 신분이 중이다. 나는 수행자다.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제어한다면 다행이고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욕망이 끄는 대로 신도들을 그쪽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 신도를 데리고 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도가 몰라야죠. 내가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신도가 뭐 알게 되면 곤란해. 그 공부 못하게 해야 돼. 뭡니까? 내 시킨 대로 기도만 해. 그럼 다 돼. 절만 많이 해. 참회 많이 해. 그래가 뭐 가르쳐달라 하면은 아직까지 그 배울 단계가 안 됐어.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배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휘둘리기 싫거든 배우세요. 배워서 하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싶지 않거든 배워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 일단 시작합시다. 그러면 그 국민들이 전부 배우면서 민주주의도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래. 국민들 똑똑한 거 안 좋아해. 그렇잖아요. 배우가, 아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사무적으로 이게 내가 허가해주기 싫어서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허락 안 해줬구만. 국민이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따지잖아, 와서. 그죠? 내가 모르면 어떤 상황이 됐냐. 부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줘야 되는 상황이 돼. 내가 모른다 해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휘두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사람, 성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성인의 출현이 쉽나? 그죠? 그래 하려거든. 우리가 뭐, 여러분이 요새 뭐 스님들, 그 바른 사람의 그런 비난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거는 10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이라고 더 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각기 내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합시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권태가 찾아오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뭐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참 체력이 좋아 보이죠. 농구선수. 그런데 그 사람들 농사일을 시키면 말입니다. 일반 농사꾼들보다 먼저 퍼져버려. 못 견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용하는 근육이 다른 거야. 농사에 그 대신에 하루 종일 농사지도 피곤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축구나 이런 거 시키면 30분도 안 돼가 할딱거리고 또 못합니다, 또. 왜? 발달된 근육이 다르거든. 우리의 삶의 근육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 빨리 실증 난다는 게 뭡니까? 암의 에너지가 미약하다, 에너지가 떨어져 간다, 이 소리인 거야. 이 방면의 에너지는 별로 축적을 안 해놨어. 이런데 필요한 근육은 별로 발달 안 시켜놨어. 그러니까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래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쪽으로 우리 삶의 근육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말입니다. 좋은 일은 일부러 해야 돼요. 일반 사회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가는 아주 쉽게 익혀지잖아.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안 나잖아. 힘이 안 들죠. 그런데 좀
좋은 음악들, 클래식 들으면 도대체 재미가 안 붙잖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몸에 유익한 음식은 싫다 그러고, 나쁜 음식은 좋다 그러고, 좋은 음식 주면은 뱉어내버리고, 나쁜 음식은 더 못 먹어서 안달하고, 그래 우리가 부처님같이 이런 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러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를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 그 염원 다 있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나타나면 우린 또 외면해요. 내 예상컨대 부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으면 다 외면할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외면합니다. 예수교인들 맨날 하나님 얘기하죠. 막상 예수 그런 사람이 나타나 버리면 99%는 외면해요. 99%가 어디야? 99.999%는 외면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있을 때나 찬미한다고. 왜? 그런 사람은 일단 이 오욕적인 이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해. 맞잖아. 그죠? 불편을 주거든. 내 욕망에 부합해 주지 않거든. 싫어합니다. 죽고 난 뒤에 몇백 년, 천년 된 뒤에는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영향 안 미치거든. 그냥 말만 외우면 되거든. 말만 외워가 써먹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유식하다 고 좋거든. 그 말을 외워가 써먹는 그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차원 높게 보거든. 내 치장용으로 쓸 수 있거든. 그때였습니다. 비아리국에 보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들의 아들 500명과 함께 7가지 보배로 장식한 해가리개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발에 얼굴을 대고 예배를 하고 각자 가지고 온 해가리개를 다 같이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모든 해가리개를 합하여 하나의 해가리개가 되게 하여 무수히 많은 세계를 모두 덮으셨습니다. 그러자 넓고 큰 세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고 무수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 설산, 목진, 림타산, 마하목진, 림타산, 향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바다, 강, 샘, 그리고 해, 달, 별과 천궁, 용궁, 신궁 등도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몇 번 읽었습니까? 한 10번 정도 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뭘 배우는데 그거 미리 공부 안 해온 사람 보면 이상해요. 저는 이게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말입니다. 뭐 산수 이런 거는 제외하고 국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저는 내일 배울 거 꼭 외웠어요. 처음에는 그걸 노트 정리를 했는데 뭡니까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리를 했는데 나중엔 뭔가 미흡하더라고. 그래가 외우기 시작했어.
근데 그 습관이 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내가 학인이 돼도 내일 배울 거 오늘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이게 불안해서 못 배우겠는 거예요. 적어도 내 눈에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는 여기서 배우는 거야, 내가. 내가 날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강사가 돼도 또 그런 거야, 이게. 강주 노릇할 때는 또, 이거, 내일 강의할 거 오늘 내가 외워놔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 첫 글자를 딱 보면은, 마지막 글자까지 내 앞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이거. 그 만약에 내가 잘 못 외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뭐가 이래 싹 사진 찍듯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학인들한테 핑계 대고 오늘 내가 몸이 안 좋다는 등 이런 핑계 대고 그날 강의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의를 하면 말입니다. 무슨 과목이든 그거 제가 외울 줄 모르면 그 강의 안 해요. 그거. 그냥 그 내용 이해해가지고는 안 돼. 그 책의 첫 글자 눈이 가는 순간에 모든 그 글자가 내 앞에서 줄을 서줘야 돼. 내 명령을 따라줘야 되고 내가 흩어져 모여 하면 흩어져 모여주고 누구 나와 하면 나와줘야 돼, 이거. 내가 뒤적거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아까 근육에 했죠. 그렇게 계속 외우는 습관을 들이니까 말입니다. 외우는 쪽에 소질이 있어져요. 이거는 사람도 똑같은 것도 근육 발달 그쪽으로 시키면 그쪽 방면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뇌도 똑같은 것 같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다 그래. 제 영리하지 않아요, 저 사실은. 남의 얘기하면 그 말이 뭔지도 잘 모르고 저는 사실 그래. 제가 남의 말을 못 옮기는 이게 좋은 습관으로 됐는데 말을 옮기다 보면 중간에 그 사람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못해요. 몇 마디 하다가 뭐라 했더라 하면서 그런데 자꾸 이 경을 외우니까 부처님 경은 잘 외워져. 그 스님들도 제보고 머리 좋은 줄 아는데 저 머리 좋지 않아. 그냥 이 경전만 잘 외워져요. 여기에만 내 뇌가 이쪽으로 발달됐나 봐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배우기 전에 한 10분쯤 읽으세요. 한 달 남았으면 100분 정도는 읽어. 읽어 훤한 상태에서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 들어가지고 알겠다 하면 안 돼. 적어도 90% 이상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법문하는 사람 말 들으면 그것이 그게 속속속속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뭐 자꾸 노트 정리하지 말라고.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들으려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녹음기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TV에도 녹음기 선전이 괜히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녹음기 할 때 저는 녹음 안 했어. 왜냐? 저거 녹음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내 대신에 기억해 주는 게 있으면 내가 왠지 여기서 집중 안 할 것 같은 거야.
저는 학교 다닐 때 노트 정리를 안 했습니다. 내 스스로를 이 낭떠러지 끝에 세웠어. 이 순간 놓치면 끝이다. 기회 안 온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저는 별로 노트가 별로 필요가 없었어. 그래, 이 선생님이 강의할 때 거기에 귀 기울이는 이게 아주 고도로 발달되더라고. 어떨 때는 내가 그거 들으면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 상황 따라 우리의 몸은 대비를 한다, 이거야. 때로는 요래 있으면 그 선생님이 강의하던 모습이 싹 떠올라, 이거야. 그러면 그래 해보래요. 그거 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설명하던 모습이 싹 떠올라버려. 그럼 시험 칠 때도 왜 딱 모르면은 그 분이 설명할 때 그것이 다 떠오르는 거야,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그래 적어보면 되더라, 이거야. 여러분, 이런 공부는 안 해봤죠? 저는 이래 봤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때, 그죠? 여러분, 자, 부처님이 무슨 마술 부리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 해가리개가 나오죠? 해가리개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경전엔 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가리개로 우리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뭘 우리말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한글 학회 날 알만 상 줘야 돼.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만큼이 한글을 아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 저는 우리 한글 정말 아껴요. 왜? 우리 한글은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가 이제 한 5, 6살짜리 밖에 안 돼. 500년 이래 된 것이 그렇게 깊은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문자는 그 깊이를, 그 연원을 알 수가 없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 한글은 아직은 어리디 어려요. 그러니까 침탈당하기도 쉽고 스스로 보호 안 해주면 안 돼. 물론 아직까지는 그 표현하는 것이 조금 폭은 좁아요. 그럴수록 발달시켜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해가리개라는 것은, 자, 여름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그 햇볕을 바로 받으면은 참 견디기 어려울 때 쓰는 물건이죠. 요새로 말하면 파라솔이라. 그런데 여러분, 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만나면 첫째 할 일이 뭐죠? 공양을 하는 거죠. 경의를 표하는 거죠. 공경을 표하죠. 예배와 공양을 하죠. 그런데 그 예배와 공양은 그냥 하는 겁니까? 뭘 바라는 게 있어서 하겠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한테 여러분 예배 공양합니까? 안 하죠. 내가 전혀 뽐받을 것 없는 사람, 배울 것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예배 공양합니까? 안 하죠.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행위에는. 부처님께 이미 내가 다가갔고 공연히 다가가진 않았겠죠. 다가갔고 그분께 예배하고 공양할 때는 바라는 게 있는 거야. 나보다 부자한테 찾아갈 때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난 뒤에 다가오는 사람 그 조심하세요.
딴 생각이 있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예배하고 공양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그 바라는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하고 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염원합니까? 공양에는 이미 공양을 할 때는 거기 염원이 담겨 있어요. 해가리개는 무엇입니까? 이 떼약볕을 가려주는 거야.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뜨거운 태양의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시켜주십시오. 이 해가리개가 뜨거운 태양력을 가려서 사람을 청량케 해주듯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번뇌의 불덩이를 꺼주십시오. 제 마음을 평온케 해주십시오. 저를 환희케 해주십시오. 저의 괴로움을 없애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청량케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해가리개를 선물했다는 것은 그런 법문을 청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짜장면 집에 갈 때는 우리는 짜장면 사 먹으려고 가는 거죠. 옷가게 갈 때는 옷 사러 가는 거죠. 태권도 사범 찾아갈 때는 태권도 배우려고 가는 거죠. 부처님 찾아갈 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평온의 경계에 이룬 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못한 환희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번뇌의 불길을 완전히 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의 번뇌의 불길을 꺼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생을 마음을 청량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 가서 해가리개 법문을 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500장자의 아들의 제각기 물론 질문은 달랐지만은 부처님 어떻게 하면 열반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삼매를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500장자의 아들이 저마다 그런 말을 했지만 그건 단 하나의 질문이죠. 저를 청량케 해주십시오. 이글거리는 번뇌의 불길을 꺼주십시오. 그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 부처님이 500개의 그 해가리개를 따서 하나의 해가리, 그건 결국은 하나의 해가리개인 거야. 해가리개를 가지고 신통력으로 모든 해가리개를 합해서 하나의 해가리개를 만들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세계를 덮었다. 이 고통의 세계를 덮었다. 이 세상에 세계가 많지만 공통분모가 있죠.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죠. 번뇌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세계겠죠. 그 세계, 온 중생들이 그 불길 속에서 괴로움을 신음하고 있는 그 세계이죠. 그 세계를 덮었다.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향해서 마음을 청량케 하는 법문을 하셨다 이겁니다. 마술 부른 게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의 교화력은 엄청나. 정말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교화력을 가요. 부처님의 신통력 결국은 무엇입니까? 중생에게 무한의 행복을 안기는 신통력이야. 누구든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가슴 속에서 평온이 용솟음치고
환희가 용서숨치고 행복이 용서숨쳐요. 이보다 더 신통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법보다 더 미묘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500장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한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가슴에 있던 그 괴로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 것에 의해서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청량함을 맛보았습니다.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평온이 그들의 가슴에 밀려왔고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환희로움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마음속에 번뇌의 불길이 꺼지고 이글거림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니 세상이 마음 내면으로부터 그 기쁨이 용서됩니다. 그 기쁨 가득한 마음, 청량감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산은 더욱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강이 아름답고 샘이 아름답고 해는 더욱 빛나고 달은 더욱 고요하고 별은 더욱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천궁이고 용궁이고 신궁이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천궁, 용궁, 신궁은 우리가 그리던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 안락이 넘치는 세계, 증오가 없는 세계,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세계, 그것이 천궁, 용궁, 신궁입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의 평온의 세계에 이룬 분이에요. 환희로 가득 찬 세계를 얻은 분이에요. 세계에 이룬 분이세요. 내 한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평온이 넘치고 어떤 불만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평온합니다. 부처님 세계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이 세계 들리는 새소리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아이들 소리, 농부가 소모는 소리, 모두가 부처님 음성입니다. 그리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이 세상을 찬미하겠죠. 세상을 찬미하면서 사는 사람, 그가 곧 부처님입니다.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괴로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내게는 죄인으로 보이지 않아야 사랑이 가능하죠.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내 눈에 거의 죄악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때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고 일찍이 보지 못한 놀라운 광경에 감탄하여 두 손 모아 부처님께 예배하고 눈을 잠시도 떼지 않고 세존의 얼굴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500장자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대중도 부처님의 그 신통스러운 교화력, 그 말씀, 교화력을 보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그들은 일찍이 보지 못한 놀라운 평온과 놀라운 환희를 얻었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내면에서 감탄이 우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로서 경의를 표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그 공경스러움에 어쩌면 저토록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놀라움과 공경 가득한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처님 계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장자의 아들, 참 이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것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요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경이롭겠습니까? 자기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이었거든. 그것이 경이로운 겁니다. 보적이 즉시 부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향하여 청한 맑고도 우아한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개송이라는 말 많이 하죠. 부처님 찬미의 노래야. 그런데 사람들이 개송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어떤 기쁨이 평온이 내 가슴을 휘몰아쳤다. 그러면 그 상황이 나를 노랗게 하면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나를 눈물 흘리게 한다면 나는 눈물 흘리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나를 춤추게 한다면 나는 춤을 추면 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 공부 여러분 진실되게 하세요. 공부 남에게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개성을 억지로 배우려고 하죠? 한문 개성 쓰는 법 배우는 사람을 봤어. 깨달은 데 대비해서.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그 상황에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한자 앞뒤 맞춰가지고 쓰는 거,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말이죠. 꼭 왜 개송하면 한문으로 부르려 그래? 부처님도 한문 배워가 다시 썼나? 여러분 공부 진실되게 하세요. 깨끗하고 이 노래 여러분 이분이 먼저 가사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준비된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는 공경심,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 환희, 평온, 그 행복감, 그것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노래를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송이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길고 큰 눈은 푸른 연꽃 같으시고 깨끗한 마음은 모든 선정 건너셨네. 오랫동안 쌓은 깨끗한 무량하시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세존이시여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설명 필요합니까? 깨끗하고 눈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내면을 나타내 보인다 하죠.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죠. 그리고 길고 큰 깨끗한 마음, 눈은 아주 깨끗한 마음, 지혜를 말하고 길고 큰 눈, 이거는 뭡니까? 연꽃같이 길고 큰 눈은 아주 자비 어린 눈을 말해요. 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 그 마음에는 그 마음은 지혜로 빛나고 눈에는 자비가 어려 계시는 분. 깨끗한 마음은 모든 선정 건너셨네. 아무런 탐욕도 없는 그 마음, 어떤 불안도 괴로움도 없는 그 마음, 어떤 애착도 미움도 없는 그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선정의 종류가 많죠. 마음 하나가 깨끗해질 때 선정은 다 성취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삼매, 선정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호흡 조절합니까? 단전 호흡합니까?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밑에 뿌리가 있죠. 뿌리 위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우리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평온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왜 무엇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냥 어떤 방법을 하면은 삼매를 얻을 것이다. 뿌리가 여전히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근원적인, 아주 오래된 견고한 세균이 하나 있습니다. 무지라는 세균이야. 이게 모든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무지라는 세균 하나가 다른 모든 세균을 또 만들어냅니다. 무지가 뭡니까?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 몸에 대해서 모르고 마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를 둘러싼 그 모든 내가 존재,
나하고 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막연히 그들을 향해서 욕망을 일으키고 애착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잘못 아는 것 똑같은 거죠. 이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일으키고 온갖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정은 찾아오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까? 가만히 앉아서 정신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리라 생각합니까? 그나마 선정 얻습니까? 윗바사나 하면 선정 얻습니까? 화도하면 선정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 공부문 중 정말 답답합니다. 사람을, 이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이것만 어떻게 해보면 된다는 거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모릅니다. 우리는 존재계에 살죠. 이 존재의 실체가 어떤지. 부처님도 이거 하나를 알면서 선정도 이루어졌고 마음도 깨끗해졌습니다. 선정도 알무의 부산물이었어, 사실은. 명확한 알무의 부산물이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부산물을 자꾸 이루려고 그래. 무엇을 알았습니까? 변치 않은 하나의 사실을 알았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아무 실체가 없다는 것.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 거짓되다는 것.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버렸어.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나니까 앞에 우리가 뭔가 해도 이것이 정말 헛개비라는 걸 뻔히 알면은 내가 마음에 헛개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화나겠습니까?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화가 나겠죠. 이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알고 난 뒤에 마음속에 그 어떤 집착도 욕망도 근심, 걱정, 괴로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깨끗해졌고 그리고 어떤 경계를 직면해서도 마음에 동요가 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선정입니다. 여러분, 알기 위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삼매를 얻지 못하는 거 모르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특정의 방법에 의해서 마음 편안해졌다. 여러분, 좌복 위에 앉아가지고 호흡 소세다가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러분, 어차피 그 상태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맞죠? 아니면은 뭐 윗바사나 한다고 우리 어째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또 화도 한다고. 우리 이 불교의 수행문 중 전부 전도돼 있어. 모든 선정 건너셨네. 오랫동안 쌓은 깨끗한 무량하시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세존이시여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예배하십시오. 저희는 보았나이다. 위대하신 성인께서 신통력으로 시방의 무량세계에 나타내시니 그 속에서 모든 부처님 설법하시고 모두가 보고 듣는 모습을
이거 지금 자기들의 경계이죠. 그죠? 신통의 시방의 무량세계에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요해지니까 세상이 이제 제대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없던 게 뭐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보는 게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시방세계가 더없이 아름답다. 더없이 빛났다. 이 소리입니다. 무량세계에 나타내시니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부처님이 설법하셨다. 존재계의 왕이신 세존께서는 여러분 존재계의 왕, 이걸 흔히 무슨 말로 합니까? 법왕이라고 하죠. 여러분 왕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죠. 그 어떤 이도 왕을 조종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도 조종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얽매임 구속당하지 않죠. 그가 왕이죠. 왕이라는 것은, 법왕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존재로 모든 존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응? 그런데 그 왕께서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힘이 있으셔. 여러분, 우리가 왕 노릇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어디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어디에 올가매지 않기 위해서는 뭐야?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으면 그 무엇이 올가매도 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힘입니까? 지혜가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의 힘을 뭐라고 합니까? 법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에도 얽매이지 않는 힘, 이 세상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는 힘, 그걸 법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알물 통해서 생겼습니다. 모든 중생을 벗어나셨네. 모든 중생의 세계는 뭐야? 고통의 세계야. 부자유의 세계,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셨네. 속박의 경계를 벗어나셨네. 언제나 보배로운 가르침을 모두에게 베푸심에 모든 존재의 각기 다른 특성을 능숙히 구별하여 설명하시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특성을 잘 구별한다. 그걸 가지고 능숙히 구별해서 그 특성에 맞게 그 좋은 방편을 베풀어서 그들을 교화하는 것, 그런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법안이라고 해요. 금강경에 법안이라는 말이 있죠. 법은 가르침. 모든 중생의 그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거를 분명히 거기에 판별해서 아는 힘. 그거 부처님한테만 있어.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물건 진열해놨다가 가득 주듯이 누구한테라도 화두해라. 이게 뭡니까? 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약에 통달했다면 똑같은 약 주겠습니까? 똑같은 약, 내가 이 약을 먹었어 치료됐다 해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약을 계속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약을 모르고 있는 거야. 오직 설사 내가 효과가 봤다 해도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도 별 효과 못 봤으면서 그것이 최고래.
이 무슨 억지입니까? 무슨 낯으로 부끄러움도 없어. 이것은 당당한 것이 아니고 정말 황당한 무슨 현상이에요. 궁극의 이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니 궁극의 이치는 뭡니까? 모든 존재는 제각기 그 모양은 다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약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자신은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다. 공하다. 실체가 없는 거지. 이거에 대한 여기에 발을 딱 딛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중생을 따와도 그 중생에 맞춰서 교화를 하지만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존재로부터 자유로우시네. 모든 각기 다른 존재를 모두 용납하면서도 모든 중생을 다 용납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존재계의 왕 세존이시여 발날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여러분은 자녀도 우리가 누군가 가르치려고 잘하죠. 진실된 가르침은 내가 그에게서 자유로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의 태도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그는 그 사람을 가르칠 어떤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시다.